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을 생각해 보았죠. 확실히 느헤미야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광장으로 다 모여듭니다. 광장으로 모여서 무엇을 원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죠. 율법서를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에스라에게 간청합니다. 에스라가 강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할 때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다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여 다 알게 되니까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는 한없는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한없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라는 가슴 아픈 속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게 장장 6시간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그들은 서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바로 순종했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고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잘 지켰고 그리고 또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초점을 모아갔던 것이죠. 그들의 삶까지도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흥의 현장입니다. 오늘 역시 지난 주일에는 구약을 통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부흥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 부흥의 원형이 어디냐?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늘의 본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역시 제가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성경을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으로 먼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지상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냐면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역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들을 모아놓고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물 붓듯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이니까요. 찾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장은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72쪽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야, 누가 지금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26장 15장 26절 15장 26절. 자,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랬으니까 이것은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보냄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 성령이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님이 부어주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시대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좀 열심히 전도하고 몇 번 울고 그러면 부흥이 자동으로 온다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부흥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제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부흥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다시 돌아옵니다.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쭉 등장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등장합니다. 15절에 의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이들을 포함하여 약 12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120명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1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에 대하여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은 기도였죠.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 역시 우리에게 책임도 있고 일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본 것처럼 부흥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부흥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4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성령께서 미리 예고가 되었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에 와서는 모든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2장 14절을 보십시다. 성경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베드로가 서서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이에요. 자, 부흥의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서론으로서 선택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요엘서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다라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이 구약시대 요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주전 600년 또는 800년 예수님보다 약 600년, 800년 전에 계셨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성령이 약속이 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성령에 대하여 또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또 성령에 대해 약속하셨고 오늘 이 베드로가 본문에 의하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은사라 그랬습니까? 예, 그것도 은사도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에 연결시켜서 구원을 바로 뒤따라서 문맥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22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3년을 계셨거든요. 그 33년의 일 또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일을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요약하여 22절에 딱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석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상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와 이야기를 쫙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도 25절부터 그 뒤를 쭉 보고 36절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해요.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위대한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위대한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들려지고 후에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부흥의 현상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냐? 또 부활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말씀과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질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방황하여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 계속 말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방점을 찍습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즉 그랬으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구약의 언어 메시아를 신약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때껏 기다려왔고 소망해왔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메시아였고 그분을 믿어야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설교의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굉장히 불안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성들을 책망하며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책망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설교와 메시지를 증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담대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떨림 없이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강력하게 임하시면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불안함도 사라집니다. 왜?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그 말씀, 성령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어떠한 설교를 사용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재치 있고 유머 있고 그런 설교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인간의 기술만으로 하는 그 설교는 성령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투박하지만 서툴지만 성령께 기대고 성령께 의지하여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고 바르게 건전하게 설교 말씀을 하는 것,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기술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 기대어 전한 말씀만, 그리고 이 성령에 근거하여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일반 강연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설교가 똑같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셔야 비로소 그 설교가 의미가 있고 성도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증거가 37절에 나타납니다. 자,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죠. 날카로운 것으로 관통하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자르는 그런 것들을 찔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검을 통하여 성도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관통하고 그것을 예리한 칼로 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고도 찬란한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구약에서 그렇게 인정해 왔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의 손으로 죽였는데 야,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마음의 각성과 죄에 대한 회개가 가슴에 깊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부흥의 시대에 우리에게 또 다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각성과 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의 때는 바로 이 회개의 시대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그 회개가 깊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숫자에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3,000명, 5,000명 거기에만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교회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었을까요? 물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딱 한 군데뿐이에요. 만수동에는 그때는 없었죠. 이스라엘 전역에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한 곳뿐이에요.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녀봐도 성전은 없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나중에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10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10명 단위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역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작은 수의 인원이 모여도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수만 기뻐하셨다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다수만 기뻐하셨다면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죠. 소수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작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숙한 성도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본질이 아니다 그겁니다. 부흥의 본질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이 부흥의 현상은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에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부흥의 시대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역시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사람들은 각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물건과 재산을 나누어 쓰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누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눌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그 일들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역사가 성도 안에서만 머문 건 아니에요. 이제는 담장 바깥으로 넘어갑니다.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랬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모든 백성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눠준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으로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랬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바른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부흥의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의 시대의 원형과도 같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첫 번째, 성령이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로 누구에 관한 얘기요? 예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성하고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삶으로 증거하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하나씩 부흥의 실제적인 모습을 각각 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보는 또 이 민족이 온전한 부흥과 회복됨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르게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더욱 예수의 빛을 드러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